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서 6장, 7장 두 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의 역사를 보는데 참 수수께끼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막 벌어지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이 외치는 대로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 존재인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이제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셨는가? 창세 전부터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다? 창세 전부터 관계를 맺은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우리 삶이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 기사를 보면은 신약의 어떠한 장면이 연상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상호 연계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지는 역사입니다. 자, 신약의 어떤 내용과 연계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 시켜던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죠. 가다가 곧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모든 물질은 비중이 물보다도 무거우면 깔아앉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기적은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물에 빠진 도끼 나를 건지듯이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8절 봅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자, 여기까지 끊고 우리 준수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 내용과 관계되어지는 혹시 우리 속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의 왕궁은 다메섹에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요단에 있었죠. 아까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 거리가 약 한 300-400km 충분히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궁에서 계획한 것이 누구에게 들렸다? 엘리사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번번이 이 이스라엘을 치려는 이 아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암 왕입니다. 여로암. 그리고 아람의 왕은 벤하닷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와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에게 유리하면은 좋아합니다. 이 진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 인간의 전형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왕이 바로 이 여호람 왕입니다. 자기가 급하면은 내 아버지요 이렇게 엘리사에게 갔다가도 또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돌아오면은 내가 네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저주를 막 내뱉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엘리사의 말을 잘 듣고 잘 방비해서 전쟁의 참화를 피해가는 장면이죠. 13절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희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비록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사환이 어떻게 되죠? 눈이 떠여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환난을 당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실까? 뭐만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눈은 영의 눈입니까? 육의 눈입니까? 육의 눈만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을 딱 뜨면 뭐가 보였죠?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냥 말과 병거만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진리고 더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렇게 이 상황이 연출되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종, 사환의 눈이죠. 우리가 항상 이 사환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눈입니다. 현실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죠. 예.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눈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입니까? 엘리사의 눈입니다. 엘리사는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적의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적들이 우리를 에워쌌나이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바로 말하죠. 얘야, 무슨 소리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지 않느냐? 안 보여? 안 보이는데요.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을 뜨게 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다 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앙이 깊은 사람과 신앙이 적은 사람,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신앙이 적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시련이 나에게, 왜 우리 앞에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그럼 신앙이 깊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손을 따둑따둑 도덕해 주면서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말게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들의 눈을 감기기도 하고 뜨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죠. 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끌고 가서 그 눈을 뜨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적의 수도에 와가지고 수많은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으니 놀랄 지경이죠. 그때 또 여호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막 적의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여호람이 기뻤죠. 그래서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들을 치리까? 이들을 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우리의 승리의 기쁨을 한번 만끽 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떡과 물을 먹여서 보내라. 어떻게 이들을 치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람 사람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들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적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은혜를 모르죠. 자기들의 군대를 살려서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사마리아를 다시 공격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인간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들도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아람 사람은 그와 같이 은혜를 배신하고 다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해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는데 얼마나 성안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다. 이 80세겔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의 뭐 거의 1년 연봉이랑 맞먹는다고 봐도 크게 봐도 됩니다. 사무엘 하서 24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놓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어진 비용이 은 50세겔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8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나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나귀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한 동물이다 해가지고. 근데 나귀 머리는 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몸통도 아닌데. 머리는 먹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먹거리도 80세겔을 했고요. 합분태, 요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비둘기 똥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콩인데 아주 영양가가 없는 콩, 막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냥 쓸모없는 음식이라는 이야기죠. 그 쓸모없는 음식도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나 할 만큼 물가가 폭등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참담한 경지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참담함을 백성들이 왕에게 고하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이런 표현이 나왔죠. 옷을 찢는다는 게 뭐죠?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인가 아닌가? 그 밑에 보니까 성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보니 그 안에 뭘 입었더라?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원래 옷을 찢으면 몸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조차도 위선적인 회개였고요. 그 다음에 이 요람 왕이 그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돕겠느냐? 뭐 내가 뭐 보리타작마당에서 너를 돕겠느냐? 아니면 포도주 틀로서 너를 돕겠느냐? 나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데.
그 신앙이 굉장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신앙도 없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할 그런 신앙도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전쟁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엘리사에게 돌려요. 그때 내가 사마리아에 들어온 아람 군대를 치자고 할 때 그때 치라 했으면은 이런 일은 벌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에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자기를 도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재 눈앞에 닥친 일만 가지고 엘리사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죠. 32절 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함께 말할 때에 그 사자가 이러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 왕이 이 군대를 보내고 자기도 곧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를 보내면서 이제 엘리사를 죽여라. 그 머리를 잘라라. 그렇게 했겠죠. 근데 엘리사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왕의 사자가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런데 아마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의 사자와 동시에 그 요호람 왕이 같이 들어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33절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신앙 없는 자거나 믿음이 약한 자가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고난입니다. 아마 여기 본문 속에는 없지만은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왕의 신앙을 살피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왕께서 이 문제를 당했을 때에 정말로 백성들과 함께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참 기쁘게 보셨을 텐데요. 왕이 그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사랑하시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하푼때 4분의 1갑에 은 5세겔하는 이 굶주림은 곧 면합니다. 바로 내일 아침에 고운 가루, 밀가루가 되겠죠.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이 한 서아는 약 7.33리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다면 한 4대? 예, 대로 한다면 한 4대 정도 되는 밀가루가 한 세겔을 할 것이고, 보리 2서아, 보리 한 말 정도 되겠죠. 8대, 그때 한 세겔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곡식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들 이게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현실적으로는 갑자기 이 많은 곡물들이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성 안에는 지금 모든 백성이 굶주려서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인데, 그렇죠?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연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굶어서 지금 죽고 있는데 어디서 이 많은 곡식이 나타난단 말씀입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두고 봐라. 내일 아침에 너는 틀림없이 수많은 곡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 먹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죽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의 안목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죠. 자신의 상식으로, 자기의 배경 지식으로 현실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더욱더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문둥이 4명을 등장시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문둥이 4명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본문과 또 조금 상상을 더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에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자,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의 밑줄을 한번 꺼놓기를 바랍니다.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자, 문둥이 4사람이 거의 에서드와 비슷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서드와는 조금 격은 다르죠, 그죠? 에서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이제 내어놓는 장면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둥병 환자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죽기는 일반이니까 적에게 항복해서 우리 뭐 음식을 한번 구해보자. 설마 그들이 죽이면 죽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4명의 문둥이가 신발을 질질 끄면서 발도 뭐 성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갔겠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 타임입니다. 이때 아람 군대에서는 뭐가 들립니까? 자, 문둥이가 지금 걸어오고 있어요. 그때 아람 진영에는 뭐가 들리죠? 막 군대가 막 꽉 오는 소리가 들리고, 말 소리도 들리고, 막 병거 소리도 들리고, 막 칼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이 환청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문둥이 4명이 걸어가는 소리였어요. 문둥이 4명이 걷는 소리가 적진에는 수많은 군대가 오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모든 물건을 다 내버려 두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문둥이들은 그 적의 진영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겠죠. 예, 아무래도 뭐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성문에서 그 에워싸고 있는 곳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또 뭐 이렇게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이 뭐 그것도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뭔 힘이 있어서 달려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기다시피 해서 갔을 건데 그 소리가 하치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로 들렸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적진에 도달해 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8절 봅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자, 이제 문둥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먼저 배를 불린 거예요.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죠? 그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견물생심. 그럼 문둥이들에게 사실 뭐 은근부치가 크게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 문둥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 성경 구약에서 보면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의 이 본능,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섭죠. 감추고 감추다. 감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이거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이거를 함께 나누자. 우리만 향유하지 말자. 자, 이건 우리가 문둥이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일, 이 기쁨의 일,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만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인가? 혼자 누려서도 안 되고요. 또 이들이 내일 아침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말자. 빨리 가자. 빨리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조금 감추었지만은 이 상황을 문지기에게 가서 그대로 증거하죠. 가감 없이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많은 사람에게 빨리 가감 없이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이 요람 왕은 의심이 참 많아요. 이 문둥이 4명이 와서 성지기에게 고하고 성지기는 또 왕궁 수비대 왕의 건의대에게 전했겠죠. 그리고 또 왕궁 건의대는 또 왕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쫙 머리를 굴려보고는 야, 그거 속임수야.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트릭 쓴 거야. 응? 우리가 가면은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다 사로잡으려고 그래.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13절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적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어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불이 2 서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자, 여기서 잠시 말씀을 끊겠습니다. 똑똑한 조금 의심 많은 왕 밑에 좀 똑똑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도 있었고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 5마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말 이대로 두면은 굶주린 우리 사마리아 백성들과 똑같이 되어서 이 말들도 다 죽어나갈 겁니다. 저 말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사람을 내어 보내봅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좋다. 그러면은
적이 매복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까지 말을 가지고 군인이 나가게끔 정탐병을 내보내라. 정탐병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요단까지 갔어요. 거의 100km 가까이 간 거예요. 가보니까 군대는 한 명도 안 보이고 온 길가에 적들의 군복과 적들의 작물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보고하니까 이제 요람 왕이 믿은 거죠. 야, 적들이 다 도망갔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문을 활짝 열고 온 백성들을 적진으로 내보낸 거죠. 왜?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먹을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뭐 어떻게 나갔겠어요? 한 줄로 서서 탁 줄 맞춰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막 무더기로 나갔겠습니까? 막 무더기로 나갔겠죠. 그런데 또 그 밤에 왕이 그 자기 옆에 있던 그 엘리사가 내일 아침에 밀가루, 콘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할 거고 보리 2마리에 한 세겔 할 겁니다 하니까 에이, 이거 무슨 일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 그 사람을 그날 바로 왕이 또 뭐로 임명을 했습니까? 성문을 지킨 대장으로 딱 임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 가서 근무해야 됩니까? 성문에 가서 근무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적진으로 막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막 곡식을 들고 또 돌아왔겠죠. 그때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밟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지만은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죠. 오히려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불신앙,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아니한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18절,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적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아이고 설마 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의 눈을 뜨게 되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이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다음날 아침이면 해결 다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믿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다가 한 사람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죽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진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삶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 올리는 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적의 군대를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와서 적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왕과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가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말과 불군대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